밤이 되어야 별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이 말은 충분히 어두워져야만 별을 볼 수 있다라는 이 자연 현상을 넘어서 인생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날 때에야 별이 뜬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놀랍게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우리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 갑니다. 저는 고3 때까지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열심히 책상 위에서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타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지 생활을 하면서 자유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임과 선택, 그 책임과 선택에 대한 무게를 경험해 가면서 참 대학 그 시절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학 1학년 때 학교 기숙사는 못 들어가고 교회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는데, 저녁에는 그 교회 앞까지 가는 버스가 끊겨서 멀리 큰 길가에 내려서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내려서 이 자동차 공장을 따라 걷는 길이라서 그 시간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옆에 자동차만 쌩쌩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홀로 쓸쓸히 걷는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어느 날 그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걷는 동안에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러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모든 시간이 어느새 저만의 부흥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방황하고 힘들었던 대학 시기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끝으로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 군 생활을 할 때도 왜 그렇게 일들이 꼬여가는지 계속 힘든 일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힘든 일이 계속해서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저보다도 더 힘든 그 어려운 힘든 그 일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함께 살펴볼 엘리야 역시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아합의 시대라는 밤길을 홀로 걸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은혜와 감격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어두운 시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 아합 때까지 계속해서 악한 왕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이 쌓여가서인지 이 아합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캄캄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죽이기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잊혀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 17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디셉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수식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디셉이 순천이라면 길르앗은 전라남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길르앗에 기거하는 자가 아니라 우거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편하게 자라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거치며 힘든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가 엘리야라고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좀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약태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를 엘리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었기에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관에서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내용을 떠나서 영화관에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엘리야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잘 훈련된 사람이었기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몸이 아픈데도 홀로 그 아픔을 참아가며 일할 때 하나님을 붙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걸어온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귀히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위험 있는 존재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였기에 담대히 아합 왕 앞에 나아가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 왕이라는 것을 의식했다면, 또한 그가 악한 자라는 것을 의식했다면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왕이라는 권세와 힘에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외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었기에 엘리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납 그릿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질 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왜 요단강 본류가 아닌 지류로 가서 숨으라고 하십니까? 저 그릿시내가 말고 당당하게 요단강 본류, 더 큰 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개걸스럽고 전투적으로 먹기만 하지 음식 나누는 것을 모르는 짐승입니다. 그런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냥 까마귀 말고 다른 새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며 하나님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할 장소와 까마귀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대기업이라는 번듯한 요단강 본류는 주시지 않으시고 계약직인 그리시네가에 나를 두십니까? 아니면 왜 나를 돕고 위로해 주는 사람 대신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만 내 옆에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사람들과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기 위해 날마다 보내시는 까마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항상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되어야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두운 밤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도 아합의 시대처럼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 계십니까? 엘리야는 광야라는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했고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순종했기에 아합 시대라는 가장 캄캄한 밤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고 더욱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세상에서 빛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빛을 비추는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아까 찬양하셨는데 조금 느리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